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변치 않는 약속.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도전, 변치 않는 약속.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21번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받으셨던 침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금요일 침례를 받으신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침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도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심과 나의 지금 현재의 삶 사이에는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새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요, 누구나 다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육신의 죄성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새로운 지도자의 신분이 된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도전이 생겨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온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호세아라는 이름에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함으로써 오직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더 강력하고 더 신앙적인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바로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새 도전의 사역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도전은 모세와 함께 지나왔던 광야와는 다르게 이미 성을 짓고 살고 있고 또 농사를 지으며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피난민 같은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의용군, 난민, 오합지졸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미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강한 군대가 된 그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약 3,400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와의 전쟁이 계속되지 않아요? 가자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 하마스와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연약한 가자 지구가 아니라 강력한 헷 족속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반 역사에는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청동기 문화를 쓸 때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2인승 전차를 운용하는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이집트와 전쟁을 할 때 무려 3,500대 이상의 전차를 동원한 기록도 있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엄청난 땅을 지금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의 유혹 가운데서 자신들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때 또 반석에 솟아나는 생물들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해왔던 그 농경 문화 그리고 그들의 생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새 옷을 입고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내가 다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자신의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다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사업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자신의 삶의 미래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의 믿음을 책임지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우리보다 더 새로운 엄청난 도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도전, 변치 않은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도전들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새로운 도전을 통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였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행한 기적과 업적들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자세히 보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모세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팩트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위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수아 자신도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신무기를 주거나 아니면 대단한 자금이나 병력 또는 특별한 전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한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어린 자녀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아니 놀랍게 해주려고 분장을 했습니다. 무서운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나요. 아이들이 실체를 모를 때에는요,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놀라고 두려워하겠지요. 그런데 그 분장과 가면 뒤에 있는 실체가 아빠인 것을 알고 나면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실체는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입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를 휘두르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튜브에 등장하는 인기 있는 유명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실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뀌고 사라지고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불경기보다 질병보다 사망보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실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삶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에게 좋은 상황과 조건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늘 상황과 조건 때문에 휘둘림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무엇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거되어진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맞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 모를 것 같아요? 알지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빌 게이츠를 압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빌 게이츠가 저를 몰라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날 몰라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맞지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린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빠르게, 즉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주시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 루틴입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증거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오. 그래서 형통의 길이 되는 길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무언가를 계속 집중하여 생각함으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쉽게 말하면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나의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듯 한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성경 구절을 아무 생각 없이 읊조리는 그런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의 삶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여왕으로 심판받은 장면을 우린 다 잘 압니다. 그때 롯이 살아났지요. 롯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 이 성을 속히 나가라, 저 산까지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롯이 얼마나 착하냐 악하냐, 롯에게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능력이 있느냐 없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철저하게 붙들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살고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롯과 함께했던 사위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젊은 사위들은 힘도 있고 달리기도 잘할 것이고 젊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청년들입니다. 힘없고 빽없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 자기들의 생명도 걸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던지면서 말씀을 순종하니까 역사의 주관자 실체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3명이 들어가는데 4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포로로 잡혀온 연약하고 힘없고 빽없는 어린 소년이지만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그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전승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미혹의 시대, 정말 예측 불가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정권도 모든 것, 유행도 다 변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철치 끝으로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혼란의 때를 이기는 그 리더들을 보면 대부분이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영국에서는 우리 한국의 이순신 장군처럼 존경을 받는 분이 넬슨 제독이죠.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프랑스군과 또 덴마크나 노르웨이의 연합군과 해전을 하면서 다 이겨냅니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 이겨내고 영국 해상 패권을 확립한 위대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는 애꾸눈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이 없어집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할 때 늘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리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다에서 2번이나 적의 강력한 배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절대적인 열세 속에 있을 때 그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상대편 배에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 앞장서며 나를 따르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대편 배에 뛰어 올라간다는 뭐예요?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 나를 따르라 하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도 굉장히 그 전쟁에 능한 왕 아닙니까? 그의 비화 가운데도 보면 그가 타던 말이 무려 19마리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숨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수원지라고 그러죠. 물을 가두어두는 수원지, 저수지. 저수지 이상으로 높아지는 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이상 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는 그리스도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나 지도자들이 복지부동이고 인색하고 앞장서려고 하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다 답답하고 또 조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나는 숨어 있겠다, 피하여 살겠다,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겠다, 나만 알아서 나 혼자 봉사하고 나만 좋은 일하고 나 혼자 있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말하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갈 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순종의 발걸음이 복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실 때 나누시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같이 기도하시고, 섬기라고 할 때 열심을 다해 섬기고, 선교하라고 할 때 기쁨으로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만나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하게 라이드 봉사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답게 말씀을 순종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60명, 90명 하면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해요? 그래서 나는 언제 라이드 봉사를 할까 예약을 했더니 1년 뒤에 할 수 있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미국의 최대 청년 보수단체인 터닝 포인트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의 장례식이 7만 2천 명 수용하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홈 구장에서 있습니다. 그는 2025년 9월 10일 유타주의 한 대학교에서 연설 중에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찰리 커크의 이 정치 성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2012년 18살 때부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제1의 인생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450만 명이나 되어졌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어떤 장소나 누구를 만날 때에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통적 결혼, 성경적 결혼이죠. 그리고 가정의 가치, 출산의 중요성,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는 남성과 여성만을 강조하고 낙태, 동성애, 페미니즘이나 워크 문화를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반대하고 성경적인 신앙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젊은이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잘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 죽기 전까지 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그분이 활동했던 것들을 막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암살당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개양을 지시했고 벤스 부통령은 전용기로 직접 그의 시신을 유타주에서 애리조나로 이송을 했고 국회에서도 의장과 함께 모든 국회의원들이 묵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인인 에리카 커크가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지금 당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단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찰리 커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신앙들을 고백할 수 있을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 옛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음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예수 믿는 일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갈수록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을수록, 바르게 믿을수록 새로운 도전은 매일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피하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변치 않는 약속, 실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짐으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